2020년 12월 20일 성탄절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날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새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중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세상의 욕망과 추구를,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한 주간 속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 묻혀서 또한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삶에서 주인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또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교정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성탄절 교독문 제57번입니다. 57번 성탄절 교독문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2장 또 새 찬송가도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다헬에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세 전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전체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세 전하네. 이 세상에 주께서 광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쫓났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양혜인 자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0장, 새 찬송가 12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병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제 악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는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요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만이 아는 이 크고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저희들을 죄악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중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이 이웃들에게 이 귀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또한 정치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온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성탄의 계절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코비드-19 기간 중 제36자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는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만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 이 나라 성탄 케이크 있죠. 그래서 교회가 300개를 준비를 해서 이웃들과 함께 선물을 나눴습니다. 또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성탄 축하 음악 예배가 12월 24일 교회에서 저녁 식사 후에 오후 8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도 12월 31일 교회에서 다 모여서 저녁 식사하고, 저녁 식사는 8시입니다. 저녁 식사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지만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살리셔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쁨의 교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물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28절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동일한 문안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또 가정과 기업 위에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전할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선 은혜와 평강이 되기는커녕 믿을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황당한 소식이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것도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2번 계속 반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왜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일컫는 것일까요? 즉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은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면 참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네.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렇죠? 내가 기대했더니 아니면 기대하지 않은 일이라도 어떤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지금 소식은 뭐냐면 잉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잉태는 아직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잉태한 것은 이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입니다. 이제 장차 이 유대인 사회에서 아니 첫날 밤도 정말 그 약혼자는 있는데 그 약혼자와 한밤도 아직 지내지 않았는데 잉태를 했다는 이 현실,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그 언어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서에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는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고난의 길로 들어간다는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대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조금만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유익이 있으면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또 내 건강에 나에게 어떤 삶의 조건이 좋아지면 은혜 받았다. 우리는 다 나를 중심으로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나를 위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가브리엘 천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과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길은 기쁨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에 만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이 꼭 동반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금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이것은 정말 조건과 상황에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고 또 이런 정혼한 여인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겁니까? 정말 인간적인 시각이나 또 조건과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그 상황에 비춰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이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겪어야 될 그 아픔과 고난, 이거 생각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그런 것을 고려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는 오직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할 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내 조건 하에서, 내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는 존재 안에 성취해 가시냐면, 나의 자격과 조건과 환경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내용. 은혜의 내용은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은혜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은혜는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향내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기 위한 과정이 참 힘들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조건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예수를 잉태하고 얼마나 그 삶이 고난이었습니까? 이집트로 갔다가, 그렇죠. 내 잉태된 아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아기를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헤로드 왕이. 또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 아니, 정혼한 여인이 남편의 그 씨가 아닌 다른 씨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지금 잉태한 이 아이가 누구냐면, 이 생명이 뭐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장차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내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전제가 뭐냐 하면 나에는 고난의 길로 고통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게 함이 바로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은혜 받은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심령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시 잠깐 고난이지만 나를 통해서 영원한 그 무궁한 그 나라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가 보여질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내가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은요 순종뿐이 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과 나의 상태 그런 거 고려하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조건과 환경과 상태 주께서 말씀하시오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장차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마리아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천사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인생의 어떤 행복, 아니 이거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저 약속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리라. 와,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이 말씀을 갖고 자기가 이 천사와 그럼 나에게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기쁘기만 하고 세상적인 쾌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정말 그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기쁨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잠시 잠깐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누구냐? 나의 삶의 섬김과 헌신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보라,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아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고통을, 고난을 전제로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이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에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이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끌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는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여기지만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전제는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또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변함없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은혜 받은 자 안에서. 은혜 받은 자. 그렇지만 그 은혜 받은 자가 다 환경이 또 조건이 상태가 다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봤을 때 난 정말 민망하죠. 주님 앞에서 초라하죠. 비참한 존재입니다. 아니,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 전부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축하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가 영적으로요, 그분을 잉태하고요, 그분을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난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증거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디에서 이루신다고요? 은혜 받은 자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도 은혜 받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지금 파라과이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여기 있는 거 도대체 어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과이 땅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출산해서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파라과이 땅에 성도님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기 계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헛되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에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간다는 전제임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이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마지막 찬송입니다. 102장입니다. 새 찬송가 94장.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로서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잉태하고 또 출산해서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향내나 또 그리스도의 전파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이전을 떠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우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